오늘 이제 복음과 종교 18번째 나갑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 가지를 발견했을 때 참 기뻤어요. 정말 우리는 말씀하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또는 원리와 또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말씀 잡을 때가 많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큐티 한다고 말씀에 묵상을 많이 하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지만 거기에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질 않아요. 정말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그 원리가 있고 비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그러니까 뭐 종교랑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그 길, 또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에 힘 중에 힘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두터워질수록 힘을 갖게 되죠. 사실 세상도요, 이렇게 순리대로 살면 편안해요. 말하자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따라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하는 대로 잘 따라가지고, 회사에서도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주면 그건 순리대로 살면 편해요. 근데 그거를 뒤집을 때 자기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순리대로 잡고 따라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 또는 인간들 여기에 참 평안이 없죠. 행복과 평안이 없죠. 사단의 그 말들 중에 현대인, 요즘 세상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요즘 세상에 또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과 역류되는, 거꾸로 가는 것들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고 또 뭐 이런 거죠. 여성 상위 시대, 여자가 남자들하고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근데 실제 성경의 창조에 보면요, 창조 자체가 여자는 약하게 태어났고 남자는 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나쁘죠. 차별을 한다는 거. 여자는 뭐 옛날에는 여자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 차별은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일을 시켰을 때 그 남자의 능력과 여자의 능력은, 여자는 아무래도 체질적으로도 딸리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동등하게 쳐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사실상 그거는 사단의 음성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뭐 페미 운동이 많은데 여자들을 고위간직에 자꾸 올려놓으라고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고위간직을 세우는데 남자가 7명에 여자가 3명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자가 5명이면 남자도 5명, 남자가 5명, 여자 5명, 이렇게 동등하게 세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못 하냐면, 그건 예를 들어서 2명의 남자가 이제 잘려요. 여자 2명을 더 세우느라고. 그러면 그 남자의 가정에는 여자가 없나요? 부인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럼 그들이 받는 고통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요즘 세상에 좀 이렇게 발전되게 여자를 상위에 놓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상 그거는 여자를 상위에 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의 음성이지. 자, 얘기가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내가 왜 창세기의 창조라는 말을 자주 쓰냐면요, 전도서 3장 15절.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지만요, 하나님은 옛것을 찾는다 그래요. 이제 지금 있는 사실들 있죠. 이 문제, 또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옛적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것을 다시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사단은 똑같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데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찾아요? 원래 창조의 축복을, 이걸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잃어버리게 한 사단, 이 전략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힘을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면은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잘 알죠.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근데 사단이 있기 때문에, 또는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가 먹을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자꾸 잡고, 또 기도 원리대로 회복을 하고, 또 내 정체성을 자꾸 회복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 이 말씀의 본문을 사도행전 27장, 여기에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런 믿음을 계속 이렇게 갖고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봤잖아요. 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고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하신 그대로 되죠? 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이기 때문이래요. 바로 성취시킬 그런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예언적이라는 것은 성취되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 받은 자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게 순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하면 기억나시죠? 말씀 하면 우리는 딱 성경 구절 두 가지 꼭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그 66권이 무엇으로 돌아가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저를 만난 사람 말씀 공부할 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처음 만남, 여기에서 성경 보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싹 바꿔놓기 위해서 말씀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오해하는 사람은 또 목사님한테 일르죠. 내가 말씀 보지 말라 그랬다,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왜냐면요, 요 말씀을 받으면 기도 이전에 전도에 대한 답부터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고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방향이 있어가지고 삶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가 회복이 되면 진짜 비로소 이제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종교 기도, 종교 응답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많은 것을 은혜 받고 우리가 답이 나지만 복음 기도 응답이 변질된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 3장 위주로 계속 그것이 집중되게 되면, 자 보세요. 세상은 창세기 3장 15절 요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졌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도에 답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전도로 이제 답이 나요. 이렇게 된 다음에 기도가 이해돼야 되죠. 그래서 비로소 나는 이 말을 쓰고 싶어요.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하죠? 말씀으로 앙망하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뭐냐면 새 힘을 얻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전도라는 것은요, 1억을 주고 하라 해도 못해요. 근데 되어지게 돼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요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창세기 3장 중에 불신앙, 사단,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문제냐 했을 때 우리는 불신앙이 문제죠. 처음에는 한동안은 나는 사단에 많이 꽂혔었어요. 사단이 꼬시지 않았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사단이 문제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불신자 때, 불신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었을 때 이제 그때는 사단은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 믿음을 강조하면 돼요. 믿음이 강조돼야 돼요. 자, 이 불신앙. 지금 불신앙은 결국 뭐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무능력, 무기력.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 많죠. 어디에 빠져있죠?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 술에 빠져있는 사람, 뭔가 다른 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능력, 무기력 쪽에 많이 빠져있어요. 요걸 가지고 뭐냐?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성취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결국 말씀 성취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냐? 불신자랑 똑같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죠. 하늘로 가봐야 알지만 정말 이 땅에 구원을 받았다면 받았는데도 말씀에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그러면 불신자처럼 살다 천국은 가겠죠. 근데 이 불신자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그걸 감당하려면 나만 감당하냐? 자녀들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참 이게 그 부모들의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영향이 그대로 간다는 거 우리가 늘 정말 감지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재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요. 근데 재창조는 더 완벽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창조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가지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한 창조라고 볼 수 있죠. 자, 창조의 능력 중에 능력은 말씀이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했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충만이구나. 그런데 뭘 성령 충만 받으려고 또 기도하고 뭐 철회하고 뭐 하러 뭐 산기도 가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부흥회 가고 막 이런 거. 그거는 하나의 대부분 보면요 감정에 대한 호소예요. 저는 그래. 이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감정에 호소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봐요. 그게 뭐냐. 결국은 자기 체질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기 체질대로 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안 되는 것보다는 제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회용 단창고 또 결국은 지속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체질을 못 버리는 것만큼 지속하기는 힘들어요. 체질을 최대한 버리는 것만큼 우리는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창조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 만나는 길도 딱 한 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금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요게 더 설명이 잘 됐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꽉 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 능력을 믿는 것만큼 우리한테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게 뭐냐? 범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 그래서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신성, 능력, 충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만 집중을 해도 사실 딴 거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는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 있지만 두 번째는 창조의 원리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 질서 또는 순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고기, 새, 나무 얘기하죠.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참 이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계속 강조해도 돼요. 왜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생각을 해봐요. 지금 6,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밖에서 살면 죽어요. 어떻게 이 생명의 원리는 변하지를 못해, 바뀔 수가 없어요. 나무 역시 꽃 모든 것이, 우리가 옛날에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잖아요. 이 꽃, 그 설교 강단성에 꽃 있잖아요. 이 꽃 벌써 이거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 설명을 그렇게 해서도 난 옛날에는 그 감동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면 정말 우리가 늘 감동 이런 거 해야 될 게 이 원리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냐는 거야. 나무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그 생명은 원리대로 절대 세상이 수천 년, 수억만 년이 지나가도 세상에, 요즘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는 변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의 원리뿐만이 아니고 기도의 원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잘못 가르치면, 나는 진짜 이 사역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뭘 집어넣냐면 언약을 집어넣게 해요. 또 이 기도 속에서 문제 보는 눈을 바꿔주게 해요. 또 이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인지, 우리는 그 내 생각하면서 그게 기도라고도 착각 많이 했잖아요. 기도할 땐 뭐예요? 생각하잖아. 근데 그 생각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돼요. 기도 원리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언약이 확인되고, 또 문제 속에서 언약 확인이 되고, 또 영적 사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기도 원리는
호흡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내가 숨을 쉬냐 안 쉬냐고 똑같은 거죠. 또 응답의 원리. 응답은요, 하나님은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답 주세요가 아니고, 그렇죠? 응답 주세요가 아니야. 응답은 하나님이 주게 돼 있는데 못 받는 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못 받죠? 진짜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성취 기도하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또 뭐냐, 문제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절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생명의 원리,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 이 세 가지가 돼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응답의 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죠. 강하게 자라는 걸 원해요. 그죠? 힘 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석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문. 그게 반석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절대 건드지 못하는 게 반석이죠. 하늘문이 열린다면 그건 반석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계속 죄는 뭐죠? 창조의 원리, 질서, 순리를 파괴시키는 게 죄예요. 죄는 뭐냐? 겨냥한 그 화살을 쏘는데 빗나가다가 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렇게 생명의 원리,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대로 살게 원하시는데 요걸 빗나가 버리는 게 그게 죄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르치고 응답을 성경적으로 받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창조하신 것이 이 법주의죠. 법. 어떤 법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법이.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요거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두 번째, 요걸 좀 복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알죠? 다 끝났다는 거 알죠? 복음은 완벽하다는 거 알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 알죠? 다 아는데 안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내면적인 것 때문에, 또 나의 외면적인 것 때문에, 또 눈이 안 떠져서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저는 이거 세 가지, 요걸 좀 반복하고 싶어요. 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내 상처와 열등의식 때문에 요거는 사단이 엄청 이용하기 좋은 거예요. 이거는 갖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가 딱 걸려들어요, 사단한테. 외면적인 건 뭐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인 거. 또, 경우, 사람의 도리. 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이런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믿음 좋아요. 성경 백독하고 메시지 뭐 20년 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계가 와요. 왜냐? 여기서 다 한계가 와요. 요번에 그 승리라고 걔가 이제 입에다 담기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성매매, 이렇게 알선해 주는 걸로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 JYP, 이게 누구지? 이름이 게? 그 사람이요? JYP. 그 사람, 응? 박진영. 그 사람이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성까지, 사람들의 인성까지 교육을 시킨 사람이었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술을 먹으면서도 노래 그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참 그거 대단하다. 칭찬은 했지만 그러나 지속은 못한다 그러더라고. 결국 그 사람은 지속은 못한다. 근데 진짜 말처럼 됐어요. 술 먹고 뭐 할 거 다 하지만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적인 부분은 뭐냐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나를 다듬어야 돼요. 나를 관리를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율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뭐냐?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뭘 영향을 주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데 딱 걸려들게 만들었어요. 난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있죠. 복음은 말에 줘도 못 깨닫는 게 복음이라고. 정말 자신들을 찔러줘도 못 알아들어요. 할 수 없죠, 그거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첫 번째 제자라는 단어는 뭐가 들어가 있죠? 죽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제자는 목숨 거는 게 제자라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그랬죠. 그럼 목숨은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는 자꾸 딴 데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 이 부분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그래야 이게 나는 우리 랩런트들 어린 아이들한테 나도 그래. 우리 형제빠도 그 소리는 하더라고. 자기가 형이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해줬다면 자기는 많은 발전을 했을 거라고. 아무도 자기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고. 근데 옛날에 우리 그 형제빠가 그 한 번 얘기하면 딱 고치는 걸 내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없이 자라가지고 사람을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 사람을 대화를 하면 부끄러워서 하는지 꼭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우리 큰언니가 그걸 지적해 주더라고. 왜 사람을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딱 쳐다보지 않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전달했더니 그 다음부터 바로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흉을 보고 뭐 그러려는 게 절대 아니죠.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한테 100% 유익하고 미래가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 절대 쓰는 법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 이건 넘어선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 그거 상처를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과거 우리가 상처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 삼지 않고 산다니까, 세상. 열등의식 다 있죠. 근데 그 열등의식 가지고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제자로 쓰죠. 창조의 비밀,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이거 쉬운 얘기지만 성령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인간에게 주지. 아무리 그 강한 짐승들에게 또 그 IQ가 좀 있는 짐승들에게 이 성령을 주질 않아요. 자기 형상대로 진 인간에게만 성령을 줘요. 그럼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꽂히는 게 뭐냐? 나. 이렇게 돼요. 나한테 성령 주지 다른 그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다. 인간에게 줘요. 그러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지더라고, 마음이. 그리고 인간에게만 예배드리게 되죠. 성령, 요건 내주.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뭐 에스겔서 뭐 37장도 있고 인간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됐고 이렇게 창조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지. 요걸 빗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뭘 하고 있냐?
요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미혹시키죠. 지금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없게. 그러면 사단은 이겨요. 요 한 가지만 없으면 사단은 이겨. 근데 후서 4장 6절에 요 그리스도만 없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없으면 하나님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광명한 천사로 해서 미혹시키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사단이죠.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1세대만 믿고 끝나라. 만척이에요. 너만 믿고 끝나. 뭘 그렇게 양육하고 제자하고 그래. 훈련하고 그래.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1세대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재창조. 자,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꾼 것이 바로 십자가죠. 또 부활의 능력이고. 자, 이것으로 완성한 것이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완성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 살죠? 축복 7가지로. 자,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니,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얼마나 정체성이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래. 왜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래. 그래서 거룩할 성, 구별되어 있는데 왜 세상 것, 사단이 좋아하는 그 썩어질 것, 가치 없는 그런 상처, 열등의식에 빠져 삽니까? 존재 자체가 재창조로 지금 돼 있는데. 문제. 아니, 난 솔직히 그래요. 타고난 성격도 나는 감사하지만 우리 집은 우리 언니들이 둘이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나서부터는 못난이라고 불렀어. 못난아, 못난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못난아, 못난아라고 불렀을 때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는가. 근데 내가 어느 날 못났다고 인정을 하고 살았죠. 왜냐면 언니들이 워낙 이쁘니까. 그러면 이제 거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는 공부도 있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마음만 곱게 쓰면 됐지. 이 생각을 딱 하고 정리를 해버렸어, 나는. 그러니까 못난이 그냥 받아들였어. 근데 내 동생은 그거 가지고 삐뚤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전인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삽니까? 함부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럽니까? 내 안이 성전인데? 우리가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부모 욕 안 막히고 교회 욕 안 막히기 위해서 내가 똑바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지금 첫 번째 단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찔러도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자긍심 이거 가져야 돼요. 아, 바꾸면 되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적 있었죠? 우리 서로 한번 단점을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70%는 잘 받아들였고 30%는 시험 들었더라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시험 들자고 하는 게 아닌데 참 그런데 서로 이제 우리가 단점을 고쳐보자 한 것이 서로 찔른 것이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그건 그릇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찔러도 상관없어요. 바꾸면 되는 거고. 자, 저는 이 성령 인도 부분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전도서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하니까 다 감정이 나가는 거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지도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란 종교성이 가장 강한 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싹 빼놓고 구했으니까. 그럼 여태껏 기도 안 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런 거다. 예수 이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거 없이 기도한 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단결박이죠. 사단결박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래요. 자, 우리는 권세 중에 권세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신 영이라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 영향을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미국 시민권자, 미국의 영향을 받고 살죠. 우리는 하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 6가지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이 돼야 돼요. 18절에서 20절. 제자 삼아야 땅끝까지 가요. 우리가 뭐 주님이 오신 날까지 살 수 있다면 그냥 나 혼자 전도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재창조의 역사,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죠. 지금 이제 한번 바울이 고백했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바울이 그랬어요. 풍랑 만났을 때 배 밑에서 기도했을 때. 자, 이거를 실제 지금 나에게 있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음미해 보세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한테 그게 있죠? 분명히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있어요. 그때 위기 때 와서 내게 말해요. 뭐냐면 바울아 두려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럼 뭐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 전도자에게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거죠. 네가 가이사 앞에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야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하는 생선자들을 다 내게 붙였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믿는 믿음 성경 구절 몇 개만 쓸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해라. 그래서 확증을 어디서 합니까? 문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걸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네 스스로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러죠.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의심했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활한 것을 의심하는 것을 또는 그 증인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요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왜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왜 믿지 않냐? 이거예요. 또 로마서 4장 21절 24절. 약속하신 것은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니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요걸 이루신 분을 믿는 거예요. 자,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요거를 굳게 잡으면 돼요. 이것밖에는
말씀의 능력, 또 기도 원리, 창조의 원리, 창조의 비밀. 저게 세 가지를 다 지금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전도자의 심중의 힘은 뭐냐? 창조의 능력,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 두 번째, 원리 파괴하지 마세요. 세 번째, 정체성 가지세요. 이것만이 제자가 심중에 가질 수 있는 심중의 힘이에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